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크심과 따뜻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을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사 세상의 다양한 위협과 생명을 앗아가려는 것으로부터 지키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받은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사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삼바 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모임에 함께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들을 뒤덮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각 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 한 번 3분 이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주영광교회인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열망이 예배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봉사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의 헌신으로 나타나 주영광교회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방전도, 전도폭발훈련, 제자훈련, 소그룹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근본 합동총회에서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오후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100만 명을 목표로 하여 걸기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많은 한국교회가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참여함으로 차별금지법의 세부 사항들이 저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노회 정기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서는 노예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덮는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속한 모든 가족 식구들도 하나님 기억하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섬겨오신 우리 원로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부터 식사 섬김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주영광 찬양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와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교사들, 주일 오후 찬양팀, 재정부, 예배 안내, 주차 섬김, 교회 미화, 성미부, 노방전도대, 전도폭발팀, 소그룹 리더들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역함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는 주만 의지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강하게 붙들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내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간 이후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 안 한 분하고도 한 번 더 할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초월과 내재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잘 사용 안 하는 단어일 겁니다. 초월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차원이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상태를 초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우리의 인식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들은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비행기를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행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초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을 나는 것 이상으로 더 발전되어서 어디까지 나가고 있어요? 온 우주로 향해서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처럼 나의 인식과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대단히 올라가도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내재는 뭘까요? 내재는요, 아주 높은 존재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해요. 함께함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내재라 말하는데요. 인간의 세계에서도 내재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올 수 있을까요? 2023년에 터키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세계 각곳에 있는 분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거기 와서 많은 구호 활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내재인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정도의 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속성과 그 다음에 내재하시는 속성 모두를 다 보여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초월의 성품과 또 내재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어떠시며 존귀하며, 우리가 존귀한 사람도 있죠. 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VIP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VVIP.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가면 그냥 무사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존귀한데 어느 만큼 존귀해요? 지극히 최상급으로 존귀하신 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어떻게 거하셔요? 영원히 거하신다. 지금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많이 열심히 의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사는 것이 점점 늘어나서 얼만큼까지 살게 돼요? 200살 사나요? 아직 200살 살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100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거하신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또한 뭐라 그러십니까?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데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불결함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원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차원이 뭔지 아시죠? 1차원은 선입니다. 1차원은 점과 점을 잇는 선입니다. 2차원은요, 선과 선을 잇는 면을 2차원이라 그래요. 그럼 3차원은 뭐죠? 면과 면을 잇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말하는 그게 3차원이고요. 3차원에다가 시간이 추가된 것을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우리를 한참 초월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월하시는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깎아서 만든 나무와 다듬어서 만든 돌을 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참된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나만 온 세상에 만유의 주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섬기냐라고 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에서 만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우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경험하면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의 경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감탄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도 그 위에 계신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욥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린 못할 일이 참 많죠. 우리는 인간의 제한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한된 힘을 사용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욥이 딱 그 하나님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궁창, 하늘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은 뭐처럼 보이는 존재예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꽉 찬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구름이 쫙 이렇게 들이우는 걸 보잖아요. 구름에 산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서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보게 된 걸까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8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늘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밤하늘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감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자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 빛을 받고 쓰러진 후에 그는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똑같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또한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누구랑 함께 하신다는 거냐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네 글자 이름을 허락하셨죠. 그 네 글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네 글자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재하지 않으셨어요?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성막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만든다고요? 성소를 만든다. 성소를. 처음에 성소의 그 모습은 뭐였냐면 천막이었어요. 천막.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이 천막 안에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 초월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내재하시기 위해서 천막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방향에서 다 성소를 중심으로 천막을 짓고 생활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는 성소도 같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혹시 없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띄어져 있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 거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크셔. 근데 나는 너무 작은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럼 무슨 느낌이 있어요? 아주 멀다라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어쩌면 다윗의 삶의 거의 3분의 2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요, 창세기에 보면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가 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기록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언제 그 기록이 있냐면요.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언제 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두려워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생시키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생시키다는 건 뭐냐면 살리다, 회복하다, 다시 힘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내재를 늘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요?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함을 누리며 함께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매일마다 그 내재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초월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초월하면 떨어져 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면 차원이 다른 거고 내재하면 함께하면 함께하는 거지 초월하며 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신다라는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아신다고요?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눈 뜨고 이 시간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한 거 아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저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9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옛날에 좀 많이 유행했던 찬양 있죠.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다니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초월과 내재를 다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와 뭐로 살아간다고요? 감사와 감격으로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그 위험 앞에 엎드리면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끄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 던지려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월과 더불어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월과 임재를 경험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의 풍파들이 불기도 하잖아요. 때론 내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죽을 고비가 있어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거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사야 57장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아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함께 하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뭐 하는 사람에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통회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 죄를 빨리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 통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냐? 오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집안 청소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구석구석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아 손을 모아라.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무엇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무엇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울증 걸려서 살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더러워졌으면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사람들 사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신하들 앞에서 자기를 면박 주면 끌어다 죽여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눈물로 무엇을 띄웠다고 말해요? 침대를 띄웠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눈물 요만큼 흘리고 내가 눈물로 침대를 띄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몇 시간 동안 울어.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이 깨달아진 후에 정말 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이렇게 겸손과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내재하시는 돌보심을 받으려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사실 늘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려면 오늘 우리는 이 통회하는 마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신대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부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정말 힘들어서 손들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되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죄에 대해서 통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것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두가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이 못 누려요? 통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100억 너무 약한가요? 1조 정도 해야지 눈이 띵그러지나요? 1조가 있는데 이 통장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오늘 통회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1조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회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되, 특별히 어떻게 도우셔요? 내재하셔서 도우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통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임재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사야 57장 15절을 통해서 한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린 채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외롭게 살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통회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 내재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듭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겸손과 통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만부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생이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바로 2절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절 갑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3절 다시 한번 전합니다. 3절 앞으로 갑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어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 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해외에서 근무함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도 저녁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가장 높으신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성경 필사 증서를 우리 일독 성경인데요. 이제 지금 필사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희 지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선생님, 네. 성경 필사증서 주영광 제 2022- 성경 일독 15호 송경희 집사. 위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천번 읽기 행진에 성경 쓰기로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4년 10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성경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공책 19권을 넘게 정말 열심히 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격이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귀하게 또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1시에 각 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모여서 하는데요. 이번 주는 전교인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모두 오셔서 전도도 동참해 주시고 또 이후에 바로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대청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및 예배 광고인데요. 근본 총회 결정에 따라서 종교개혁 주일인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광화문에 모여서 하는데요. 2시부터 5시입니다. 그래서 할 건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보신교단의 우리 손현보 목사님. 소리 좀 더 키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 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되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계셨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원 목사님도 찾아가고 예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매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가를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한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총회에서 결의 된 내용을 이제 발의하신 분이 고신교단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총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날만큼은 오후에 다 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아예 주일 오전 예배를 오시면서 버스에서 드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오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점심만 먹고 바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가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반드시 TV를 유튜브를 틀어 놓으시고 그거 같이 동참해 주시고 2시부터 5시까지니까요. 여기 같이 모여서 점심 먹고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서울에 있는 저희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세례 대상자 신청 광고 보시고 오후 찬양대 마지막 주는 그 한 주 지나서 11월 첫 주에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경기노회 정기회 공지입니다. 10월 15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경기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석관중앙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말씀 전하러 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담당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려가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